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두렴서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좀 특별한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령 대강절이죠. 대강절 첫째 주일이면서도 우리가 지난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었기 때문에 전도 선교 구제주일을 오늘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여러분 대강절이라는 것은요 한자어로 쓰여진 것인데요. 우리 화면을 좀 보시면 이 대자가 기다릴 때 그리고 강은 강림하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날을 기다리는 절기, 이것이 바로 대강절, 이러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4주 전이죠. 한 달 전 바로 예수님이 오실 그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기간, 아울러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초림의 성탄뿐만 아니라 재림까지도 기다리는 기간이 바로 이 대강절 절기입니다. 다른 말로는 여기 보니까 대림절 또는 강림절 이런 말로 동일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 처음의 성탄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님, 재림이죠. 분명히 예수님은 재림은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기록되어 있는데 초대교인들은요 이 재림의 예수님을 그들은 손꼽아 기다리면서 대강절을 보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들은 힘든 그러한 삶을 위로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강절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앞으로 오실 그 재림의 예수님, 분명히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하실 그분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림절, 대강절의 그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역시 성탄의 사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사건과 또 하나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사건. 그러니까 기독교 절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탄절과 부활절, 분명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만큼 우리가 그 뜻의 의미를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탄절 의미를 새기기 위해서 대강절이라는 그 한 달의 기간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전에 40일 사순절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절기니까 그냥 보내서는 안 되고 묵상하면서
그 뜻을 붙잡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두 가지 중요한 절기를 연결해 보면 기독교의 핵심적인 복음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상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옷을 입으신 것, 여러분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가 있죠. 이렇게 오신 분이 와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죄악을 친히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절의 의미예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연결하면 그 자체가 바로 복음, 그러한 얘기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100% 인간이시면서 100%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100% 인간이시고 100% 하나님. 왜 이렇게 아니면 안 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친히 인간이 되셔야만 합니다. 인간은 다른 존재로 인간을 대신해서 죄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인간을 구원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친히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야만 합니다. 아울러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우선 죄가 없으셔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는데 죄가 없는 분은 유일하게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세요. 그러니까 바로 이 두 가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만이, 창조주만이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진리 사실에 성탄과 부활 모두 들어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인간의 모습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모습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잉태하신 것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성령. 여러분, 잉태를 성령으로 하셨어요. 이거는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반면에 여자의 몸을 통해서 똑같이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과 인간 함께 이렇게 일을 하셨던 것이죠. 부활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과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죽으실 때는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인간처럼 똑같은 고난과 그 고통을 다 감당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고통이 없으셨는가? 고난이 없으셨는가? 아닙니다.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동일히 아프시고 동일하게 배고프시고 힘드셨어요. 이렇게 육신의 모습으로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때는 초월적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으로 여러분 부활하신 겁니다. 이렇게 오실 때도 그렇고 부활하실 때도 그렇고 두 가지의 모습을 다 갖추고 있어요. 이것은 결국 뭘 말하냐면요, 성탄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참신이시다,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요, 이러한 구원의 능력이 있으신 분만 아니라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하는 모습까지도 이 성탄과 부활의 고스란히 다 담고 계세요. 바로 이것이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대강절을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요,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키워드를 좀 생각해 봤어요. 이 대강절의 키워드가 뭘까? 그것은 기다림과 내려놓음입니다. 기다림과 내려놓음. 이 기다림과 내려놓음은요, 전도 선교 주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러한 키워드예요. 여러분, 전도 선교는 어떻게 합니까?
황무한 땅을 일구어서 씨를 뿌리는 그러한 원리와 같습니다. 때를 따라 정성과 노력과 최선을 다해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해요.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셔야만 그 농작물이 자라는 것처럼 바로 그 선교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기다림과 내려놓음,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전도와 선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 선교 구절을 위해서 이 내려놓는다는 것, 바로 이 대강절의 의미와 딱 들어맞죠.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지신 것. 예수님께서도 친히 겉옷을 벗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제자의 발들을 씻겨 주셨습니다. 또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항상 낮아진 그러한 섬기는 자리에 있으시기를 늘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이 대강절과 전도 선교 주일이 바로 이 기다림과 내려놓음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다림 속에는 분명히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어떤 설레는 기다림이 있는가 하면 내가 좋아하지 않는 기다림,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러한 기다림. 여러분, 우리는 설레는 기다림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 기간, 우리 마치 크리스마스 어렸을 때 선물을 받을 때 얼마나 여러분 설렙니까? 누가 와서, 손님이 와서 그 선물을 건네줄 것을 손꼽아 기다리듯이 우리는 지금 이러한 기간을 지내는 것이 바로 대강절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강절 때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오실 예수님을 자꾸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자칫하면 너무 세상 일에 바쁘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빈방이 없으셔가지고 말구일간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방을 열어놓는 것, 준비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나 다 맞이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대강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여기에 내려놓음이라는 그러한 말씀의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선택하고 누릴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것, 그 기준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익한 것이고 덕을 세우는 것, 이 기준에 따라서 내가 스스로 이렇게 낮아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낮아지심의 모습이에요. 능력과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분명히 할 수 있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내가 스스로 그것을 제어하고 스스로 조절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내려놓음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 깨달은 것은요, 우리가 이 내려놓음을 할 때 흔히들 우리는 인격으로 어떤 내 자신이 쌓아온 어떠한 경험으로 내려놓음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으로만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내려놓음은요, 성령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정말 하고 싶지만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고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만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흔히들 이 내려놓음을 어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잘 이렇게 서브하는 데서 내려놓음을 찾는데요. 먼저 내 자신에 있는 것부터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때로는 너무 내 스스로 완벽하려고 하는 것, 어떤 내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부터 우리가 내려놓아야 돼요. 인생의 문제를, 어떤 건강의 문제를, 물질의 문제를, 여러 가지 걱정, 근심, 또 자녀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염려, 이런 것부터 우리가 내려놓을 줄 아는 것.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 내려놓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요 정말 내려놓음을 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일반적인 세상의 삶의 원리와는 다르게 살아간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분명한 덕을 위해서 그는 자제하는, 정말 조절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오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정예부대 3,000명, 굉장히 무술을 잘하고 힘이 센 뽑은 3,000명을 거느리고 이제는 이 다윗을 추격하고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부터 제보를 받아요. 지금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숨어 있다, 이런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요 3,000명을 데리고 즉각적으로 출동하게 되죠. 여러분, 말이 3,000명이지 이 군대는 고르고 뽑은 아주 최정예 부대입니다. 힘과 능력이 아주 출중한 사람들만 모았어요. 그런데 마침내 굴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요, 3절 말씀 보니까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여러분, 뒤를 보러 들어갔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용변을 보러 갔다는 것이죠. 사울이 뭐 어떻게 식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용변이 몹시 급해가지고 그냥 가까운 굴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굴에 누가 있었냐? 다윗의 일행이 숨어 있었습니다. 참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우리도 흔히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그랬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사울이 그냥 용변을 보러 그 굴에 들어갔는데 그가 그토록 죽이고자 하는 다윗이 그 굴에 숨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가끔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연한 일을 통해서, 정말 우연한 일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필연으로 그 일들을 만드시고 계획하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울 편에서는 그렇게 노력해서 잡으려고 했던 그 다윗이 지금 코앞에 만날 수 있었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사울은 코앞에 있는 다윗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어쩌면요 이 사울의 모습이 불행한 사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이미 다 예배해 주시고 다 인도해 주셨는데 이 믿음의 눈이 없어서 그걸 깨닫지 못해서 마치 사울처럼 그가 그토록 잡고 싶었던 그 다윗이 그 굴 안에 있는데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참 불행한 자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한편 다윗 편에서는요 어쩌면 이 원수 갚을 기회,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용변 볼 때는요 보통 혼자 있잖아요. 옆에 있는 호위병이나 군사들도 없이 자기 혼자 단신의 몸입니다. 사울을 죽이기에는 너무나 절호의 찬스, 그것이 지금 다윗에게 주어진 거예요. 더군다나 다윗의 이 주변에 있는 부하들이 이 다윗을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이게 뭐예요? 쉽게 말해 이런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절호의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조성해 주셨는데 이제 그 원수를 그냥 마음 놓고 없애버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릅니다. 지금 옆에서 이렇게 다윗을 부추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윗의 처지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사실 수년 동안 자기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사울의 시기심 때문에, 미움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받고 도망자 신세를 살아야 했던 참으로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습니다. 현상금이 걸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혈안이 돼서
어떻게든 다윗을 잡아보려고 주변 사람들이 나가보면 자기를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이 이 사울이 던졌던 창에 옷이 스쳤던 이러한 죽을 뻔한 일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윗 편에서 보면 지금 절호의 복수의 기회다. 사울을 처리해도요, 아무도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오히려 부하들은 기도 응답이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여길 정도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 어려운 도망자의 신세 다 청산하고 푸른 그러한 이제 일들만 펼쳐질, 이러한 생각을 펼 수 있는 상황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셨을까? 과연 복수할 수 있는 기회, 그 찬스를 주신 것일까? 그러면서 제 생각을 다시 한번 뒤집는 것은요, 아, 그렇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더욱 영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건 다른 사람에게 주는 어떠한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닙니다. 다윗만을 위한, 다윗이 그만한 그릇이 되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만 주는 특별한 테스트. 만일 다윗이 이것이 좋은 기회다 생각하고 사울을 단칼에 죽였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다윗은 이제 고생 끝, 쉽게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람 앞에는 인정받을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는 인정받는 그러한 왕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셔서 다윗을 더욱더 영적인 거장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안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옷자락만 베었어요.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그 당시 왕의 옷은 굉장히 길었던지 벗어놓았던 옷을 살짝 칼로 벤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옷만 베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충분히 명분 있게 자기의 원수를 보란듯이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요, 전적으로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특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은 왕, 그것을 자신이 직접 상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상대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공간을 열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복수의 유혹 앞에서 자신의 힘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다윗은 철저히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그러한 철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거예요. 다윗이 훌륭했던 것은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떠한 상황, 그 사건, 이것만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사건 안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것을 다윗은 철저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악한 사울이지만, 악독한 사울이지만 자신이 직접 손을 대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올려드린 철저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분명했던 자가 바로 이 다윗의 모습에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이 붙잡았던 것은요, 이렇게 할 수 있는 행동을 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본문 24장 13절에 가보면, 여러분 24장 13절, 사무엘상 24장 13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만일 악을 악으로서 갚게 되면 악을 갚은 사람도 동일하게 악인처럼 취급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악한데, 그러니까 나는 더 큰 악으로 저 악을 내가 잡아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 악인과 동일하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오히려 선으로 이겨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아서 자기의 모든 삶에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다윗은 이러한 사건, 자기가 행한 것을 복수하지 않은 것으로 만족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옷을 베었다는 이 작은 사건에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을 가진지 몰라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실까요? 거기 보니까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 야,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그저 옷자락만 뱉구나, 대단하다 다윗,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다윗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요, 자신이 옷자락 뺀 것, 이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죄송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것을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었는데 하는 생각, 이 생각이 지금 다윗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진한 감동과 도전이 된지 모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억울하게 자신을 방해하고 괴롭히는 사울 왕, 정말 이것을 해결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늘 다윗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옷자락 뺀 것조차도 마음의 찔림을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마음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어떠한 담담이 없어서 이랬을까요? 아니죠.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온유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가난한 심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사울을 바라보니까 그 영혼이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한 거예요. 궁일의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이 사울 비록 왕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마음으로 보니까 너무나 궁일하고 너무나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겉옷, 이 겉옷은 특별히 여러분 신분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대제사장이나 왕이 입는 겉옷, 여러분 신분을 나타내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뭘 생각했냐면 왕의 신분을 내가 손상시킨 거 아닌가, 지금 그 옷을 내가 베었는데 혹시나 그 왕의 권위나 왕의 그 신분을 내가 조금이라도 흠집을 내지 않았나 하는 그 마음의 가책, 여러분 이걸 다윗은 느꼈던 거예요.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무엘상 15장 27절 28절 말씀이죠. 여기를 보면 좀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멜렉 전쟁에서 모든 걸 다 진멸하라, 죽여라 이랬는데 사울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백성의 핑계를 대면서 자신이 불순종으로 합리하라고 해요.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은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사울을 떠나려고 할 때 그때 사울이 만류하면서 실수로 그냥 사무엘의 겉옷을 붙잡았는데 그게 찢어지게 돼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 왕국이 무너지는 상징적인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찢어진 옷은 너 왕권이 완전히 손상될 것이다. 이 찢어진 옷으로 인해서 네 모든 왕위는 이제 박탈될 것이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사무엘상 18장에 가보면요, 사울왕 아들 요나단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것은 왕권을 다윗에게 인정하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이러한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겉옷이란 것은요, 왕권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 왕권에 조금이라도 손상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러한 마음, 이 마음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거움을 느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림과 바로 이 낮아지심, 내려놓음, 기다림과 내려놓는 것. 12월 달은요, 성탄의 계절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려놓았다는 것, 이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벽하신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때로는 내 생각과 내 판단, 하나님 앞에 큰 섭리와 큰 그림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 판단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원하심이 우리 가운데 보이면서 우리는 그 뜻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대강절을 맞이해서요, 기다림과 내려놓음, 이 단어를 늘 묵상하시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내려놓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세워져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